네, 화목한 큐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오늘 큐티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음성 앞에 겸손히 서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37장 12절부터 24절 말씀으로 큐티를 진행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오늘도 우리의 하루를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나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나의 외적 상황과 그 상황으로 인해 지금 내 마음은 어떠한지, 내 내면의 상태는 어떠한지 생각해보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영적 상황,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상황에 가장 알맞은 말씀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금 한번 펜을 들고 나의 상황을 써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제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창세기 본문은 37장 1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는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읽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오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속으로 쭉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이 나온 곳에는 동그라미, 사람이 나온 곳에는 세모 표시를 하면서 각자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이야기죠. 요셉의 삶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꿈을 가진 청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시작된 순간부터 요셉은 점점 혼자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어느 날 요셉의 형들이 양떼를 데리고 이제 먼 곳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아버지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불러서 말합니다.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으니 너가 가서 그들이 무사한지 살펴보고 오너라. 요셉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아무 말 없이 순종을 합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형들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길을 나섭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말을 따라서 세겜에 도착했지만 그곳에 형들은 없었어요. 하지만 요셉은 거기서 형들이 없었다고 멈추지 않고 어떤 낯선 사람의 말을 듣고 도단이라는 더 먼 곳까지 형들을 찾아 나섭니다. 지금 요셉은 홀로 외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믿고 따랐던 아버지는 이제 멀리 떨어져 있고 형들은 그를 미워하며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요셉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셉이 형들이 있는 도단에 도착을 합니다. 멀리서 요셉이 다가오는 모습을 본 형들이 말합니다. 저기 꿈쟁이가 오고 있다. 요셉을 죽이고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그러면 그가 꾼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자. 하면서 요셉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형들이. 다행히 첫째인 르우벤이 형제들을 말려서 요셉을 죽이지는 않고 구덩이에 던지기로만 합니다. 요셉은 자신이 가장 잘 아는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한 거예요. 형들은 그를 붙잡아 아버지가 만들어준 채색 옷을 벗기고 빈 우물 속 칠흑 같은 어둠과 돌뿐인 공간에 그를 내던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진 것으로 끝났지만 그가 빠진 이 구덩이가 하나님이 쓰실 이야기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이었는데요.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하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세 가지 질문은 첫 번째로 왜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형들을 찾아 나섰을까요? 두 번째, 왜 형들은 요셉을 그렇게까지 미워했을까요? 세 번째, 왜 하나님은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지는 일을 막아주지 않으셨을까요?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시간을 드릴 테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생각하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같이 하나하나 질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형들을 찾아 나섰을까요? 요셉은 자신의 형들이 자기를 미워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형들이 자신을 싫어하는 이유는 단지 아버지의 편애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어릴 적부터 정말 정직했고 하나님께 받은 꿈을 숨기지 않고 전부 다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요셉을 형들은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해했던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요셉이 잘난 척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정말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말에 순종하여 세겜까지 그리고 더 멀리 도단까지 혼자서 형들을 찾아 떠납니다. 이 요셉의 행동은 단순히 아버지에 대한 효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는 자신의 감정보다는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우선시하는 훈련된 태도를 보여줬던 것입니다. 이 모습은 훗날에 예수님의 모습과도 겹쳐집니다.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길이 고통과 죽음의 길인 것을 아시면서도 아버지의 뜻이라면 따라가겠습니다 하셨던 예수님의 순종처럼요. 요셉은 이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태도를 배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도망가지 않고 갈등이 있는 곳이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왜 형들은 요셉을 그렇게까지 미워했을까요? 요셉의 형들이 그를 미워한 이유는 단순히 아버지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미움의 근본에는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분노와 또한 열등감 또한 있었습니다. 요셉은 정말 정직했고 꿈을 꿨으며 하나님과 정말 특별한 관계를 드러냈었죠. 요셉은 성실했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으며 형들의 잘못을 덮지 않고 진실을 말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형들은 요셉을 보면서 자신의 잃어버린 모습 혹은 바라지 않았던 거울을 본 것이에요. 요셉이 말하는 꿈은 단지 허풍처럼 들리지 않았고 어쩌면 그들에게 두렵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꿈은 자신들이 요셉 앞에 무릎 꿇게 될 미래를 암시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꿈이 진짜가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과 질투가 겹쳐지면서 결국 그들은 이렇게까지 말하게 되는 겁니다. 저기 꿈쟁이가 온다. 그를 죽여버리자. 자신들의 불편한 감정의 해결책을 요셉의 제거로 삼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왜 하나님은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지는 일을 막아주시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요셉이 도단에 도착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잠깐만 요셉의 손을 들어주셨다면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을 막고도 남으셨을 것입니다. 형들이 갑자기 마음을 바꿨을 수도 있고 어떤 우연한 일로 상황이 달라지게 만드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그 형제들의 뜻대로 되게 허용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요셉은 이 구덩이를 통해 자신의 꿈이 현실과 얼마나 멀어 보일 수 있는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의 삶은 이 구덩이에 빠진 순간부터 완전히 바뀌게 돼요.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놀랍게도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요셉을 높은 자리로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구덩이는 끝이 아니라 통로였던 거예요. 요셉은 지금 구덩이로 내려가는 중이지만 떨어지는 중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높임의 길 위를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구덩이가 없었다면 애굽으로 갈 이유도 없었고 총리가 되는 일도 없었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속에서 맞닥뜨리는 이 구덩이 같은 사건들, 뭐 배신이나 억울함, 고난, 뭐 고통,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 전환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요셉처럼 순종하며 나아가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정말 요셉처럼 이해되지 않는 구덩이, 가까운 사람의 배신, 또 홀로 걸어가는 외로운 길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은 헛되지 않으며 심지어 그 구덩이조차 그 고난조차 하나님께서는 뜻을 이루시는 통로로 삼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끝까지 그 길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적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면서 각자의 삶 속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자 적용해 보셨나요? 지금 우리의 삶 속에는 요셉이 걸었던 길과 닮은 길이 있을지도 몰라요. 가고 싶지 않은 자리, 불편한 사람들과의 관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헌신, 그리고 때로는 외로움 속에서 홀로 감당해야 하는 우리만의 사명의 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에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묵묵히 그러나 신실하게 한 걸음씩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고 순종의 길을 걸어간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삶 속에도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외로운 자리가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의 고난보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큐티 모임은 네, 이것을 마치고요. 이제 우리 화면을 켜실 수 있는 분들은